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오늘 이 16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다윗 왕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말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것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쁘냐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사셨잖아요. 한 주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나의 인생의 백분율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여호와의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그냥 입술로 말고 정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8절 9절 모두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제가 읽을 때 이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겁니다. 겁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시고 항상 그냥 아신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모셨는데 다윗이 기뻤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기쁠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릴까요? 겁날까요? 등줄기에 아주 식은 땀이 쫙쫙 흐를까요? 우리는 후자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은 믿어요. 믿지만 생활은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해요. 안 하니까 주일도 어기고 뭐 헌금도 대충 떼먹고 뭐 업어치기 넘어치기 갈라치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 말씀 앞에서는 저 자신 못합니다. 기뻐는 하겠지. 들어. 교회 와가지고 뭐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성도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겠지. 그러나 정말 교회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여호와가 기쁘냐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기쁜 일이 있긴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나를 모든 것에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극, 이 동양의 이 근대화된 고대 시대에 그런 것을 보지만 여러분 목을 조아린다 그러잖아요. 왕 앞에 왕이 가면요 땅바닥 엎드려야 돼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만나면 무조건 무릎을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리고 시무가 시작이 돼요. 고관 백작들도 그러다가 왕이 지나간다, 왕이 어떤가 해서 고기라도 쳐들면 모가지가 잘라지는 거예요. 포도청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디 왕을 감히 얼굴을 쳐다봅니까?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것도 엄청 놀라는 일이지만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을 한번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녁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상에는 서늘할 때쯤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라 그랬어요. 왜 오셨을까요? 아담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산책할 일이 있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랑 무슨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책하시는 기색, 인기척이라든가 대화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은 뭘까요? 범죄한 아담을 아시잖아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깜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기척을 나타내시면서 아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모습은 아담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렇게 너무 천천히 다가오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일에 징벌을 속히 행하지 아니하므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주일 어겨도 11조 떼먹어도 하나님 놔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번개칩니까? 이 좋은 날씨에 가을 하늘 공활하고 높고 구름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속히 징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뭐가 담대하다?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1절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앞에 모신 거예요. 벌벌벌벌 떨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앞에 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야? 왜 고기를 왜 끄떡거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농담 따먹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지 마세요. 모시는 날은 그 순간 죽는 날이에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심스럽게 아담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호와를 항상 목전에 모시고 뭐 우편에 계시든 말든 그것이 아니라, 항상 목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잠시 대면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이럴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내가 인기척을 내면 나무 뒤에 인간적 화법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적 화법이 뭔지 알죠? 신학적으로 인간적 화법으로 인간이,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설명한다, 그 뜻이에요. 인간적 화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당신이 오시면 겁나서 나무 뒤에 숨을 줄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저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또 나무 잎사귀 해가지고 치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핑계대고, 남편은 아내에게 핑계대고 아내는 또 뱀한테 핑계대가지고 나한테 결국은 저주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쫓길 것도 하는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 선언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 그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담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마귀한테서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내가 선악을 따먹었어요. 내 마누라도 따먹었는데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희망하셨을 거예요. 모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 안 할까요? 이것들이 회개도 안 하고 서로 핑계대다가 핑퐁 노릇하다가 떠넘기기 하다가 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결국 영생 못하고 뒤져나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가길 바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실제 마음은 아담이 어떻게 행동할 줄 다 알지만 그러지 않은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끼리 목사들끼리 편먹어서 죄를 짓는 것이라든가, 여러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까지 편먹고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늘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고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사람 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둘이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뭐요? 둘이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인간적 화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딸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네 집에 온 거야. 왔는데 아들, 딸이 둘 다 아빠를 싫어한 거야. 아빠를 외면한 거야.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았어?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 아들, 딸이 합심해서 아빠를 왕따시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영광이 충만한 절대적이죠. 그러나 인간적 화법으로 말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따당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교인이 딱 둘이 있어. 교인이 딱 둘이 있는데 목사가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나가와야지. 교인 둘이가 목사가 들어오니까
아니, 목사한테는 그래도 돼요. 목사가 뭔데? 근데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따당한 장이에요. 웃음이 나옵니까? 왜 따당하셨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부모도 죄를 지으면, 육적으로 죄를 지으면 부모도 낯섭니다. 근데 죄인끼리는 보세요. 물고 빨고 하잖아요. 죄인끼리는 물고 빨고 한다니까. 지들끼리 좋아서 짝짝이 맞고 사인이 맞고 아주 채널이 맞고 시그널이 맞아가지고 둘이는 아주 물고 빨고 한다니까. 낯선 거 뭐가? 거룩이 낯설어요. 영적인 것이 낯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낯설어요. 교회가 낯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교회에 딱 왔을 때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생활이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내 정말 성경 오랜만에 보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도대체 몇십 년 만인가? 이건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실지어다. 내가 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뻤도다. 왜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자기가 여호와를 모시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자신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이와 같이 따 시켰느냐? 죄입니다. 오늘 이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편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뭐라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에서 유일한 여호와의 기쁨 된 자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물론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셋도 있고 에녹도 있지만은 이런 찬란한 헌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찬란한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6장 8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축원한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 이게 어떻게 될 때?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내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잘 계십시오. 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 목사한테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녕히 계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를 왜 기뻐했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주밖에는 복이 없어. 시편 73편 25절에 아삽도 말했죠.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 주 밖에는, 주 바깥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는 온 우주 천지 나의 전 인생에 하늘 땅 별 땅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여호와. 그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딸이, 손자가, 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혹은 애인이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입니다. 단언컨대 그 우상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위치를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또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2절과 5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8절에 9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 논거가 2절 5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기뻐했느냐? 왜 항상 자기 앞에 모셨느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있는데 하나님도 복이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 길도 있는데 예수가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만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길이 많은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 기독교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가톨릭 믿어도 되고 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망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1번지. 다윗은 그냥 감성적으로 찬양하니까 함께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추고 뭐 파워 댄스하고 뭐 이렇게 홀리 댄스를 하면서 이렇게 흥에 겨워서 성도들끼리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발 맞추어서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송축에는 성경적인 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야 됩니다. 다윗은 답을 하고 있죠. 주만 나의 주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쁘죠. 그렇죠. 다른 것이 무슨 복이 있다든가 다른 기쁨이 있으면 주만 인하여 기뻐할 턱이 있나요? 안 기뻐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아멘. 나 그럼 아멘은 못 맺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그 아멘의 정체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대부분이 아니라 100이면 100 전부 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돈으로 기뻐합니다. 아이고, 들켰네. 돈이 제일 기뻐요. 그게 뭔가요? 세상입니다. 여호와, 영적인 신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 신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남, 여, 금, 은, 동, 차, 집, 화려한 거, 맛있는 거, 돈, 권력, 지위, 명예, 자식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남보란 듯이 사는 거,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전부 다 썩어가는 거, 유한한 거, 다 심판받을 것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인간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대로 기뻐 안 합니다. 못합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 신앙인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날 시험하고 싶습니까? 제발 날 좀 시험 좀 해봐. 돈 갖다 주고 좀 시험 좀 해봐. 목사가 100만 원 들이밀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제발 나 좀 테스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확 받아버리게 내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인이지만 날 보세요. 돈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나도 기쁜데 여러분이 안 기쁩니까? 저도 사례 받을 때마다 기뻐요. 감사하죠. 물론 기쁘고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감사하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안 기쁜가요? 안 감사해요? 안 흐뭇해요? 보람이 안 느끼시나요? 만약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것이요? 처자식들 어떻게 할 것이요? 그때 되면 정말 아주 피가 마르는 거예요. 한 달 소득이 없으면 매달 몇백만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가잖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돈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워서 알지만, 알죠? 근데 돈의 기쁨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가 주 되시고 주밖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다윗과 같은 수준의 기쁨인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배운 습관대로 종교적인 행실대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따위시로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하면서 생활은 개판인지, 즉 그것 정체를 내가 드러내는 거죠. 나의 정체가 어떤지, 여러분의 정체가 어떤지, 여러분 뭔가 병을 진단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될 것인지, 약을 먹어야 될 것인지, 배를 째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돈 없이 되나? 금식도 있으니까 금식하지. 금식하고 나면 밥 안 먹나? 또 가서 또 보신한다고 금식은 원래 금식한 날짜만큼 보신하거든요. 3일 5일은 별거 아니지만 한 열흘 넘어가면 금식한 날짜만큼 다 보양을 날짜만큼 해야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좋은 거 다 먹죠. 찹쌀로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미음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돈이 주는 기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인간의 한계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거짓말했나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 여호와 앞에 모시고 싶습니까?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싫을 거예요. 고난입니다. 이런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은 겸하여 섬기면서 대부분이 살아가요.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다고 해도 완전히 못 끊어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완전히 못 끊어내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고 오래 생활해도 죄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자. 매일 죄를 짓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못 끊어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끊어지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고난을 통하여 끊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 가지를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끊어내야만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끊어내 주셔야 됩니다. 끊어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못 끊고 끊어지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런 선택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평안하며 건강하고 항상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현대 사회의 문명과 여유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은 결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서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소득과 공급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기대 볼 데가 없고 지푸라기 하나 잡을 데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막다른 길에 들어갔을 때에서야만이 그때서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아무리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기뻐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와 이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옥에 갇혔어. 매 맞아. 고문당해. 또 도망 다녀야 돼. 그럼 여호와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면서 모든 것을 끊어내 주셔야 그때서만 여호와만 모시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모세 보세요. 모세 히브리 11장 24절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했어요.
말하자면 모세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려왔다 안 왔다? 누려왔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있으면서 파라오의 그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 40년 동안 나이 40대도록 그야말로 막 잘 나갔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어요. 그런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스스로인가요?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그거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죠. 뭐요? 목숨이 날아가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자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죠. 그걸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세는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고난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잡히면 죽는데 이 이상의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이 왔을 때 죄악의 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모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없는 순간이 오고서야 그는 고난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지만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해요.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역사를 보면 왕자는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의 신분이 발각됐다든가 아니면 그의 뭐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발각돼서 도대체 파라오 아버지도 어떻게 카바가 들어갈 수 없이 막 역적처럼 그렇게 행위가 발각이 돼서 어떻게 갑자기 쫓겨 나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왕자가 무슨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왕자를 잡아다가 죽이진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고 이 모세가 다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계속 보세요. 왕자로서 계속 살 수 있었다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안 나왔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를 성경에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전혀 소망이 없도록 우리를 코너에 몰아서 짓밟아서 시궁창에 집어 던져놓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 살려줬어요. 요나가 어떨 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요나가 아니었잖아요. 그 어떨 때 내가 깊은 수월 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뭐 성전을 바라봐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준다고 약속도 안 했고, 꺼내줄지 안 꺼내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을 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그 신앙이 회복돼서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여호와만 나의 목전에 항상 모심이요 라는 신앙이 됐습니까? 요나가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인가요?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고난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 모든 본문을 해석하고 다 이해를 한다면 아멘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아까 여러분이 아멘이 얼마나 진짜냐 가짜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멘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함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면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논거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를 진짜 기뻐하는 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앙하죠. 주만 나의 주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는 나의 우편에 계시나이다 하는 이런 여호와 절대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와의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교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의 교제만으로 즐거워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성도와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절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가느냐이다. 그럽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즐거울 수도 있고 여행인데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다 드러납니다. 여행하면 성격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가도 그 믿음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격이나 인성이나 신앙이 맞지 않으면 여행 자체가 오히려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여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랑 함께 예수 믿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먼 천국길을 즐겁게 갈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은 길을 힘들게 갈 수도 있고, 힘든 길을 매우 쉽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행자가 나부터 마찬가지지만 내 옆에 있는 동행하는 신앙이 나쁘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함께 원망하며 함께 주의를 어기고 함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다가 함께 가나안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차마 입에 끊을 수는 없지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여행길에 올랐다가 지옥 갈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동행하는 자가 불신자라든가 성경을 곡해하는,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든가 매사에 부정적이란 사람이라든가 감사가 없는 사람이든가 하면 동행하는 나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동행하는 사람이 목사가 문제가 있다라면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 땅에 있는 누가?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만나서 교제할 때 즐거워하는 이런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최고의 교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영적으로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식사, 식구를 뭐라 그럽니까? 함께 밥 먹는 입을 식구라 그래요. 식구. 함께 밥 먹자. 매주마다 우리가 몇 명이 되었다가 함께 밥 먹잖아요. 이것이 뭐냐? 함께 교제하는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6편 말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 믹담이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음악적인 명칭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 이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시다, 금덩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이외에는 주가 없구나, 의지할 데 없구나, 여호와 이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구나, 이 사실을 고난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며 다윗은 자기 수준에 맞는 땅의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다윗이 다윗된 것, 다윗 혼자만 된 게 아니죠. 주변에 400명,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로 더불어 이 교회가 24년, 5년 전에 설립이 된 거예요. 함께요. 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일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